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직분인 집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직분론을 살펴보는데 이제 직분론에서 집사 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8절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집사의 도덕적 윤리적 자격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집사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자질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9절 10절을 살펴보면서 그 신앙적인 자질에 대해서, 신앙적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주는 1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면서 이 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격이 어떠한가.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못한다. 집에서는 엉망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인 자격과 그리고 신앙적인 자격,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8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죠.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고 그 희생을 보고 감격하여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아무 문제 없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정말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 유기체적인 모습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셔서 조직적인 모습들,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때 이제 방식이 뭐냐면 말씀의 사역자를 교회에 주시고, 이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연구하고 잘 이렇게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것,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 직무를 말씀 사역자에게 두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또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먹고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거죠. 주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성도를 양육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진보하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언제나 위협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이 진리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비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세속적 이야기들이, 또 잘못된 이단적 사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진리를 수호하고 지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를 자신의 그 죽으심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지키시기 위하여 직분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직분자들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양육하는 거. 목사와 집사가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집사가 세워지면요, 어떤 행정적인 부분들이 깔끔해진다를 넘어서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흥왕했다. 그러니까 집사가 세워지면요, 주님의 말씀은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하게 교회 안에서 넘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구약의 직분과 신약의 직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에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없다. 근데 구약에는 아주 중요한 직분으로 다루고 있는데 왜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백성에게는 그런 직분이 없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원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신실하게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한 거룩한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복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결정적인 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을 못했죠.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또 죄인들이 그 바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또 왕은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진리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그 일들을 잘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다시 메시아를 보내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대표적인 세 개의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이 땅에 나타나면, 이 땅에 오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에서, 그 길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로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기대는 뭐냐면, 아니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이 1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적 권위를
왕적 지위를 회복하시고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감춰졌던 비밀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 감춰졌던 이 비밀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놀라운 직분을 다 성취하셨죠.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에게 이제 놀라운 칭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누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자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약의 백성에게 이 위대한 칭호와 위대한 직분이 부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며 너희들이 이런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칭호가 부여되어집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이제 그 구약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그 요구를 우리가 마치 다 성취하신 것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런 역할들이 주어져 있는 직분자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의 지위는 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안에 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영광스러운 지위도 바로 성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택한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너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맨날 막 이렇게 혼나고 막 인정받지 못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서 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맨날 묵상합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의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자기의 모습만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냐면 그런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박은성 같은 경우 10여 년 인생 동안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딱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딱 돌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는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풍성케 하셨는지, 나의 정체성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계속 묵상하게 되면요,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 초라한 자기의 모습에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바라볼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요,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그런 행동, 성도에 합당한 삶, 마땅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정신 승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연합하여 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선한 자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건져내셨을 때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새로 창조된 우리예요. 새로 창조된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서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에 걸맞는 행동과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막 설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어.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집사의 자격이 나오잖아요. 딱 집사의 자격, 이제 집사 선출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또 집사가 되면 너무 바빠지지 않을까, 잘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걱정을 하다가 딱 이 자격을 보게 되면요, 나는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뭐 다행으로 여기는 안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요, 우리 이제 생각을 할 때 오늘 뭐 윤리적 자격을 보면은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은요, 이 집사의 자격과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집사가 될 게 아니니까 정중하지 않아도 되고 일구이연, 막 일구삼원도 해도 되고, 뭐 이제 막 술에 임박혀도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가 아니면 여기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더 높은 성품이 요구받습니다. 성경은요, 성도에게 이보다, 그러니까 집사에게 주어진 자격보다도 더 기본적인 자질에 있어서는 더 대단한 삶을 살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0절이었습니다.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로 받은 거다, 믿음으로 된 거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구원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음을 받은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가면서, 이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쫓아 살아왔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는요, 우리 삶에 요구받는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 이게 새롭게 지음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4장부터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만 거룩한 성품을 가진 게 아니라 누가 거룩한 성품을 갖습니까? 거룩한 주의 자녀 모두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 집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4장부터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4장 17절 에베소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삶 있잖아요. 이방인들, 주님을 모르던 삶, 그들이 살던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들은 생명 없던 상태에서 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죠. 그래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우리의 예전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 또 거룩한 성품이 성장하고 자라는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24절을 보면요. 계속 그 얘기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매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장 25절부터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28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집사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게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12장을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사실 모든 성경이 이제 신약의 성경들이 직설법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 명령법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라. 명령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명령법을 먼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명령법과 직설법이 바뀐 경우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을 얻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약의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구조를 보면요. 구약의 구조는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죠. 너희들 이렇게 행하지 않을 때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약의 구조예요. 근데 이 구약의 구조가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구조인데 왜 신약에서는 역전이 일어납니까?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던 그 요구를 인간인 우리는 순종하고 성취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시고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너희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를 다 그 요구대로 순종하셨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이제 너희에게 다 주어졌어. 좋지? 기쁘지? 신나지?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모든 성도는요, 거룩을 소망하며 거룩을 꿈꾸며 거룩을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는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이 더 풍성해지기를, 더 자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왔던 삶들을 돌아보면요, 되게 더딘 것 같고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 같은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은요, 훌쩍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야, 어려운 일들 딱 닥치잖아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 딱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요, 돌아보면요, 야,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순종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생각이 들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요, 야, 나는 그때는 그렇게 순종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들어요. 근데 힘든 일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 때문에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들, 거룩한 성품들이 자라가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삶의 모습들, 거룩한 삶의 모습들,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신자는 마땅히 드러나는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보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아주 존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딱 보면은요, 우리의 모습들은요,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옷 입은 것도 보면 다 면티에 뭐 이렇게 이제 입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처럼 이렇게 이제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막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막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은요, 그냥 평범하고 평범한,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딱 봤을 때, 그리스도를 딱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한 자인지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 지위와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아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들음으로써 은혜를 깨닫고 알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기의 능력 없음을 알 때마다 나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난 용서하지 못하는,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난 절제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구나, 나는 충성스럽지 못하구나, 뭐 이런 걸 알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주님, 나에게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절제하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 여전히 그 세상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열심히 수고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또 풍성하게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왜 필요한가? 그렇죠? 신약의 직분자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위대한 신분과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그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만인 제사장. 들어보셨어요? 기독교는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은요, 중세 이제 카톨릭은요, 사제라고 있어요. 사제. 사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인간 중보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부의 사제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할 때 그 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저의 죄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막 받아 적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해성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인간 중재자, 중보자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개념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신분, 만인 제사장이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지위고 직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니까요.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누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누구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직접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이런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그에 걸맞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신약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분자, 신약의 직분자는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들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직분자는 모든 성도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그들의 삶에서 잘 드러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또 그때 말씀으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훈계하여 바로잡는 역할들도 이제 직분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의무를 다한다는 이야기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다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락에서 소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그 복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일이 바로 직분자의 역할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8절이죠. 3장 8절을 보면은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보면요. 네 가지가 이제 윤리적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마음, 자세, 자질, 성품은 이보다 훨씬 많은데 집사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적 도덕적 자격은 네 가지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게 나와 있는 것들은 뭐와 관련되어져 있냐면 직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자질과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요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아니어도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귀한 자의 삶의 모습들이 삶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은 마땅히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먼저 정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중하다는 이 단어는요, 뭐냐면 그 정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의미는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존경받는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 혹시 위인전기 정도에 올라갈 사람이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집사를 뽑을 때 뭐 위인전기에 올라갈 만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위인전에 올라갈 사람들이랑 또 성경의 기준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에서 일단은 크게 성공해야 돼요. 크게 성공하면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좋은 영향을 끼친, 또 자기의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성과를 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위인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질은 그런 건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이렇게 성도로서 삶의 아름다운 성품,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도로서 가져야 될 성품들 있잖아요. 그죠? 이제 몇 가지 읽어봤는데 뭐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성령의 9가지를 절제하고 또 충성스럽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도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뭐 가정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지 그 본을 보이는데 그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는요, 모두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요. 성도라면요. 모두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중할 수 있습니까? 존경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히 이제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존경스러운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은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의 태도를 보입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대합니까? 또 그 물질을 대할 때, 자기 시간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행동, 태도, 삶의 모습들, 그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있을 테니까 내 인생은 되게 복될 거예요. 한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가?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 성경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자질과 이런 성품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모습에다가 자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 저 정도 사람이라면 저 정도 모습은 갖춰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저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저 정도 모습은 갖춰야 되지 않겠어? 저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저 정도 모습은 갖춰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드러내고 보여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존경할 만한 사람, 저 정도 사람이면 존경할 만하겠어라고 하는 모습과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또 그런 모습 가운데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꿈꾸고 그걸 기대하고 그런 거 멋있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존경은 하지만 그런 사람을 존경은 하지만 자기의 삶에서는 그렇게 살기를 싫어한다면요, 이건 또 되게 심각한 다른 양상의 문제인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자 목사님이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 좀 오래 잘 참아줬으면 좋겠고, 인내했으면 좋겠고, 절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 용납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을 막 가지고 있어. 목사님이랑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작 자기는 교만하고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러면요,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면요, 바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말씀, 그런 모습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꿈꿀 수 있다면요,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겠죠? 그런 모습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을 원한다면 주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간구하고 구할 때 가장 시급하게 먼저 간구하고 구해야 할 것들이 그런 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갖춰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네 가지는 직무 관련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집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그 권위를 갖는 거죠. 그럼 그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왕이다, 뭐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사실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런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대통령 혹은 왕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두 번째로는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말이 곧 통치의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어지고 정책의 방향들이 바뀝니다. 뭐 예전에 전봇대를 뽑아라 했더니 전봇대가 뽑히고 하는 일들이 권력자들은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구이연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가선 이 말을 하고 저기 가선 저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은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이 일관적이어야지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안정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에 있어서 신실하게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죠. 또 술 취하지 말아라, 술에 임박히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정치인이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맨날 해롱해롱한 상태야. 그래서 뭔가 명료한 판단을 내리지를 못해. 국가에 아주 중대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 권력자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 정말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때 이게 몽롱한 상태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는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직무를 감당할 때.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대통령이나 뭐 왕이라고 한다면요,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막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직무가요, 집사는요, 직분자는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직분자를 세우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죠. 그래서 직분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조금씩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구이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말은 정말 중요한 통치의 수단입니다.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또 근데 교회에서의 말은요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치할 때도 말이 중요한데 교회에서의 말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로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앞날을 뭐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다루는 거예요. 교회는요, 말은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같은 입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한쪽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남을 험담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는 거죠. 우리의 말은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는 말로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요, 말에 신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집사는요, 이 말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건면하고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일구이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이 말 저 말 하지 않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또 말을 할 때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든지, 이제 거짓을 말하는 게 완전 거짓은 아닌데 뭔가를 왜곡시키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뭔가 이제 어떤 것들을 과장 축소하는 게 사실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또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말하고 행동하지, 도와줄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들은요, 잘못된 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자는, 성도는, 또 집사는, 우리는 모든 성도가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있어서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할 수만 있다면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술에 임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술에 임박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임박히다라는 단어는요, 중독을 가리키는 거예요. 중독. 여러분, 중독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이제 심한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집사에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분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중독은 뭐냐면, 그러니까 중독은 왜 중독이 되냐면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죠. 누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짜릿한 어떤 쾌감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어떤 만족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제 중독은요, 어디에 중독이 잘 되냐면 쉽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에 이제 중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독은요, 알코올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도박, 쪼는 그 맛, 여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도박을 할 때도요, 되게 오랫동안 이제 해가지고 결과를 보는 것보다도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는 것들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빠칭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짧은 노력을 가지고 투입을 하고선 어떤 결과와 쾌락을 얻는 것들, 도박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분 영상이 보통이었는데 이제 그 영상도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스, 쇼츠, 틱톡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얻는 게 뭐냐면 탁탁탁 넘기면서 이게 그거랑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탁탁탁 넘기면서 하나 딱 걸리는 것들이죠. 근데 그 걸리는 어떤 한 영상이 나의 그 어떤 순간적으로 나의 어떤 그 도파민을 분비시켜 가지고 쾌락을 주는 거죠. 그 영상들이. 그래서 딱 하다가 딱 걸리고 그게 이제 2시간, 3시간씩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쏟게 하는 것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 쇼핑 중독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신자가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순간적인 쾌락과 이제 즐거움을 얻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중독에 빠졌을 때 해야 할 일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써야 되잖아요.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돈을 쓸 때도. 그래서 내가 한 달을 살기 위해서 이만큼의 자원이 필요하면 이만큼을 쓰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얼만큼을 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쓴다. 이런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쓰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절제가 되지 않는 상태까지 간 게 중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주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 쾌락을 얻는 중독 말고도요. 운동에 중독이 되거나 좋은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운동에 중독되거나 공부에 중독.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중에서 자기는 공부에 중독됐다는 얘기 하는 어린이가 한 명 있었어요. 자기는 공부에 중독됐다. 어디 갔어요? 공부에 중독된 아이? 지금 자고 있습니까? 지금 공부에 중독된 아이가 지금 사라졌는데 공부에 중독됐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이든 워커홀릭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좋게 얘기하지 않죠. 뭐냐면 사실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것보다 운동을 통해서 어떤 쾌감을 얻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뭐 공부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 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들여야 어떤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작은 노력을 투여하고 많은 것을 얻는 방식들을 이제 취하게 되죠. 근데 이 운동이라든지 여기에도 중독이 되게 되었을 때 일상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여기에 과도하게 비용이 지출이 되어지고 과도하게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져서 일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안 들어와. 그죠? 운동이라든 취미에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내와 같이 교제하고 또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일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취미생활. 집 앞에 왔다가도 트렁크에 낚싯대가 있으면 그냥 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이 되어서 기본적인 생활에 지장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독이 되어져 있으면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요. 운동을 하고 뭘 해도요. 다 하루에 30분씩 꼭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0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나는 30분 동안 성경을 봤어. 또 주일 말씀을 생각했어. 그리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딱 끝나는 순간 거기서 모두가 딱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할 때도 자기의 관심은 이미 임박힌데 거기에 딱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하거나 행동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러운 이익. 더러운 이익이 뭘까요? 더러운 이익. 다른 사람,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무엇인가를 빼앗는 거, 이게 더러운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집사가 된다, 직분자가 된다,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인색한 거 있죠. 인색한 거. 인색한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인색한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를 이야기할 때 성도는요, 청지기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벌어서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더러운 이익이라는 게 내 거 아닌 다른 것들을 탐하는 게 더러운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돈을 잘 사용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 가운데선 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몫이 있어요. 그래서 막 돈을 벌었는데 전부 다 헌금을 해버렸어. 그 자기 쫄쫄 굶어. 그리고 애들도 쫄쫄 굶어. 이거는요,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자원을 주셨을 때 내가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머리를 주셨잖아요. 왜? 삥 꽂으라고? 생각하라고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이 자원 가운데 얼마가 적정하게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일까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얼마는 또 나와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되고 얼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절제가 필요해요. 돈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통장에서 이렇게 무한히 쌤솟는 그런 황금알을 낚는 거위가, 그런 통장 있잖아요. 뭐 통장 이름에 황금알 이런 이제 통장이 있어가지고 맨날 돈이 막 들어와. 근데 그런 통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사용할 때도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 이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서 잘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목들도 잘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집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덕목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가 청지기로서의 또 이렇게 삶을 또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삶에 자기 이 자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의 재정도 잘 관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데 잘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지혜가 필요한 거고 직무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오직 돈을 보면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돈,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있을 때 금방 자기의 사적인 이익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절제하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집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쓰는 사람들. 잘 쓰는 사람들이 또 집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쓰는데 막 빚이 많아. 그러면요,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제하며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집사의 자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즉 우리 모두 성도라면요, 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가 은혜 받은 자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말씀과 명령을 다른 사람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존경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말에 있어서 실수가 적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은요, 진리와 복음을 담고 복음을 전하는 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너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고 이런 말들을 피하고, 또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쁜 행동들을 했다고 했을 때에도 그 행동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떨 때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정말 나쁘다고 인식이 되어졌을 때 돕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 지혜를 구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선 돕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박히지 않는 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취약한가, 중독에 있어서 어디에 취약한가,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절제를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하지 않는 것에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 중독이야. 게임 안 했어. 잘했어가 아니에요. 게임 왜 중독이 나쁘다고 했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게임은 안 하는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혹은 뭐 유튜브는 안 보는데 영상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말씀에 집중하진 않아.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살지 않아.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지 않는 거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들을 성실히 해나가는데 더 힘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쇼핑이라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에서 사실은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그죠? 그럼 하지 마가 아니라 우리가 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운동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공부에 중독돼 있는 친구 공부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절제하며 잘 사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고, 집사가 마땅히 갖춰야 될 자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모두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집사라면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집사가 될지를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세우실 텐데 나는 아닐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시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나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알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씩 기도하는 가운데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점검하고 바로잡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집사의 자격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물론 집사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사의 선출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집사의 자격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집사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만드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거룩한 성품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